출애굽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맞춰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학대를 받았는데 노예가 되었었는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강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애굽도 당황하고 세상도 당황을 했던 것이죠. 노예로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학대 가운데 그 긴 세월 동안 점점 더 강하고 번성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요셉이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6절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죽어야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고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폭로하는 거예요. 요셉이 왕인 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인 것 같았지만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로 시작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보면 모세가 죽고 그리고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고 요셉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다윗도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모두 다 실패한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애굽의 왕도 죽었습니다. 애굽의 왕이든 요셉이든 다 한낱 죄인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다 한계가 있다. 실패다라는 것이죠. 다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제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이라는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이 네피림에 다 빠져버립니다. 왜 네피림에 빠졌는가? 네피림은 그 시대의 고대의 영웅이었다. 유명한 자들이었다. 용사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네피림에 다 빠져버립니다. 용사에게, 영웅에게, 유명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명한 인간이 네피림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창세기 6장 6절에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것이지 노아가 네피림보다 유명하고 뛰어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강했기 때문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결핍이 많았고 연약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열등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는 폭로로 시작됩니다. 철저하게 그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폭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숨은 죄가 드러나고 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폭로는 죽이는 거예요. 은혜는 폭로로 죽임으로 시작됩니다.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약함이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다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세상은
이 폭로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약함이 폭로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간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죄악과 약함이 폭로가 됩니다. 온 세상에 폭로가 됩니다. 자기가 죽는 거죠. 온 세상이 네피림 중심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네피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이게 노아의 죽음입니다. 많은 네피림을 따르고 칭송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노아의 약함과 그 추함이 폭로되는 세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의 약함이 폭로되는 것을 거부하는 네피림과 그 강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노아 한 사람만 살려버리십니다. 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의 약함과 추악과 죄악이 120년 동안 그의 무능함이 온 세상에 폭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는 은혜와 연결됩니다. 죄의 삭습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고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합니까? 사탄이 고발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고발해요? 율법이 고발합니다. 말씀이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이시고 또 율법의 완성이 되시거든요. 예수님 볼 때 율법을 배제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신 예수님께서 다 폭로하시잖아요.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다 폭로하시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폭로를 거부하는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폭로, 율법이 죽이는 그 죽음을 당해야 은혜라는 것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요셉이 죽었다는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니무롯인 요셉. 요셉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요셉은 애굽에서 니무롯이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도 애굽처럼 강해지고 로마처럼 강해지고 바벨론처럼 강해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니무롯을 원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니무롯, 요셉이 죽습니다. 이게 요셉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고 은혜로 이스라엘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요셉이 죽은 것으로 은혜가 적용된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누구와 함께 죽었느냐, 요셉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의 죽음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죄와 실패와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동시에 요셉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께 할렘 다 바쳐지는 거, 사람도 바쳐졌고 물건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신할산 외투 같은 그런 것들, 보석들, 은들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치잖아요. 근데 아간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아간이 그걸 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일족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죽은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골 골짜기라, 피밭이라 부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아간의 죄로 인한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죽음, 아간의 실패는 요셉의 실패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죄인이고 아간도 죄인입니다.
어차피 죽어야 할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간의 죄와 실패는 결국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죄요, 우리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와 죽음을 누가 짊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지파 아간의 죄를, 아간을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아간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의로운데 내가 아름답게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저주받은 바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가 아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가 아간이 되시고 김 목사가 되시고 또 김 목사가 되시고 강 목사가 되시고 깡패가 되시고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아간이 죽은 자리입니다. 아간이 죽은 자리가 아골 골짜기. 예수님 죽은 것이 골고다 언덕, 피밭 아골 골짜기잖아요.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리라. 예수님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으셨고 그 아골 골짜기에서 3일 만에 일어나십니다. 3일 만에 일어나심으로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철철 흐르는 구원의 자리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나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죄를 다 폭로했는데 너희들은 다 죽을 죄인이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인이야. 요셉이든 아간이든 다 똑같아. 근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도 이제는 너를 아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너를 김 목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김도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간을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로 보시는 겁니다. 왜? 아간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간입니다. 또 요셉입니다. 요셉도 아간입니다. 니무롯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은 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우리입니다. 근데 그걸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간 되시고 예수님이 채집사가 되시고 아골 골짜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간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자기 자신에게 실패를 보고 막 실망을 하잖아요. 안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될 대로 되십시오. 하십시오. 나는 끝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넘어짐과 자기 실패와 실망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간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의 은총을 주십시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죽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학대를 받고 정죄를 받아도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도 예수님의 배역을 감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의 죽음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도의 생명력이고 교회의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연기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구에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그 맡기신 예수님의 배역을 거기까지 수행을 한 것이죠. 모세의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의 죽음까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아간이고 네가 네 무릇이고 네가 죄인 중에 괴수고 이것을 다 폭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죽은 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들과 함께 모세도 거기서 죽습니다. 아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다 죽어버립니다. 딱 거기까지가 모세의 예수님의 배역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퇴장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예수와 여호수아가 다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배역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그 백성들을 이끌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정복해 나갑니다.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의 전쟁은 오늘날 전투하는 교회, 처치 밀리턴트, 이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배역도 딱 거기까지만 수행을 하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다 죽으니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의 백성을, 예수 십자가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메시지를 요셉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번성 속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요셉의 퇴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간의 죽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퇴장이 일어납니다. 이 퇴장이 뭡니까? 죽음이죠. 폭로입니다. 우리 매일 폭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자꾸 폭로되니까. 자기 죄가 덜 떨어진 존재, 비참한 존재, 결핍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다 몰라요. 조금 그래도 당신이 사람들 중에서는 좀 선한 사람입니다.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시편 51편에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횡적인 죄와 횡적인 사랑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횡적인 범죄와 횡적인 선함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종적인 범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종적인 죽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종적인 죽음이, 종적인 폭로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예수께로 이끌어주시는 몽학 선생의 손을 잡고 네 죄사함을 받고 그 은총을 누리면서 다시 일어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퇴장당하잖아요. 자기 성격 폭로 다 당하고, 그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주님의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가족은요, 그 성질머리 다 알아요. 그 추함을 다 알아요.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계속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아마 이분이 신학이나 아니면 성경을 되게 깊이 읽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작사하신 분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죄인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오늘 내가 또 퇴장당했네요. 레드카드 받았네요. 내가 또 폭로가 됐네요. 나 또 넘어졌네요. 나 또 실수했네요.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고 예수 십자가에서 요셉과 함께 죽고 아간과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퇴장당했지만 이 죽음을 보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손잡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고 강함이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부채가 해결되고 남편이 변화돼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 애통하는 심령에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죽음,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의 지배로 강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지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지배하고 그리고 지옥 자식도 지배하고 우주 만물도 모든 것을 다 말씀이 지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되었는가?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창세기에 그 요셉이 처음 애굽의 총리로 등용이 되었을 때는 애굽을 힉소스족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애굽의 주인이 힉소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힉소스족은 원래 유목민인데 그 애굽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만은 그 통치 기간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0년 안에 요셉이 총리로서 등용이 된 것입니다. 힉소스족도 셈족이고 요셉도 셈족입니다. 같은 혈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활약을 하는 동안 다른 어떤 그 나라들이 애굽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 요셉이 강했습니다. 요셉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네요. 죽으니까 원래 애굽의 주인이었던 미즈라임 족속의 아모스라는 사람이 더베라는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 잃어버렸던 그 애굽을 찾으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힉소스를 몰아내고 다시 그 애굽의 주인이 됩니다. 그 힉소스는 자기가 살던 아라비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애굽은 원래 주인이었던 미즈라임 족속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은 그런 왕이에요. 다른 왕,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 미즈라임 족속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을 되찾은 미즈라임 족속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일까요? 그 원래 있던 사자 새끼들을 다 정리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동안 힉소스족과 같은 동류고 같은 셈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 요셉의 후예들 정책적으로 박해를 해서 그냥 이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렇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고 지리한 무시무시한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학대를 비웃고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역사를 살아냅니다. 심지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것을 해석한 다니엘의 해석이 맞다니까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 다 부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땅에 가득한다. 예수 복음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 이길 수가 없다, 교회를.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는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애굽도 지배하고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셨는가? 말씀으로 지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이 이 말씀은 말씀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군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7절에 또한 그가 말씀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창조물들, 만물이 말씀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만물의 주가 되시면서 또 교회의 머리 되신답니다. 누구가? 말씀께서. 그 19절에 말씀의 정체, 결론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은 예수님을 기억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백성 교회를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를, 애굽을 멸망시키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원하는 말씀이시지만 심판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온 땅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 몸된 교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지배하고 그 애굽을 멸망시켜버립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립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윗 왕 때에 다 몰아내버리십니다. 정복해버리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매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토기장이 말씀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 만들 권도 있고 또 천이 쓸 그릇 만들 권도 있다.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 토기장의 마음이지. 토기장의 작정입니다. 귀 쓸 그릇도 작정하시고 천이 쓸 것도 작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천이 쓸 그릇이 뭡니까? 지옥의 자식입니다. 진노하여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들도 가만두라, 이 말씀은 내가 다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마지막 날에는 깨버리신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도 지옥도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구원 베풀 자에게 구원을 베푸고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이 귀 쓸 그릇도 있지만 천이 쓸 그릇, 진노하기로 작정해 놓은 자들도 있다. 천국 백성도 하나님 것이지만 지옥도, 또 지옥의 자식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그려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실제 행하심으로, 역사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기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교단의 목사님, 아주 따박따박 청년사역을 잘하시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굉장히 인본적입니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청년들이 헌신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내가 너 좋으라고 만들었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전부 아멘 그래요.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천지 만물,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우리 막 부르잖아요. 하늘의 모든 천지 만물들을 너를 위하여 창조하노라. 아니에요. 찬송가 620장 이거 좀 가서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약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제한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세계에 오신 목적도 자기 백성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심판자,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니무롯도, 요셉도, 다윗도, 아간도, 죄인 중에 괴수도, 로마도, 바벨론도, 악인들도, 선인들도, 우주도, 지구도, 하늘도, 땅도 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치워버리십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돌비 시내에서 제가 못 봤던 게 한인데요. 그 더문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달에 착륙하는 거잖아요. 달에 착륙하면서 대원들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 살아남는데 달에 뭐 뒤편으로 떨어져 가지고 뭐 위성들 다 맞고요. 죽을 고생 아닙니다. 달에 발 한 번 디디는 것도 인간은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을 그냥 창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치워 버리십니다. 누구만 남게 하시는가?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 예수만 영원합니다.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거고 복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엄청나고 크고 두려우신 예수님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요셉이고 아간이고 니무롯입니다. 매일 실패하고 매일 퇴장당하는 실격 처리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끌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는 애국과 같은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의 힘이 압력을 가해도 압박을 가해도 결국에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만물의 주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마지막 산 K2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산 전문 등반가인 스코틀랜드의 여성 산악인 알리스 하그리브스라는 분이 세계 제1의 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고 다시 3개월 뒤에 두 번째 고봉인 K2봉을 그 정상을 밟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산길에 시속 160km나 되는 돌풍을 만나서 실종이 됩니다. 죽은 겁니다. 그 남편은 이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서 그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의 그 아내의 사고 소식을 매우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의 그 산에, 그 마지막 그 산에 우리 가고 싶어요. 어떤 힘이 생겼는지 주위의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그 파키스탄 북부에 있는 K2 봉에 오르게 됩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기 위해서 촬영진을 그 뒤에 따라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의 죽음, 그 엄마의 그 발자취,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긴 여행 끝에 그 어느 만큼 산에 올랐을 때 아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엄마가 다 이해가 돼요. 환하게 웃더라는 겁니다.
엄마의 삶과 엄마의 죽음을 다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엄마가 왜 그렇게 산을 좋아했는지, 왜 엄마가 거기서 죽었는지 이제 다 알 것 같다.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철들은 거예요. 진짜 하산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당장 내가 유치원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발벗고 나섭니다. 아버지는 당황스럽죠. 그동안 그 산을 타면서 수고도 했고 또 시차도 있어서 피곤할 텐데, 고단할 텐데 유치원은 며칠 쉬었다가 몸을 회복하고 가라고 말리는데도 아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아빠, 지금 갈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나 그냥 내버려둬요. 그 아빠가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니? 애가요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가요. 그 아빠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의 그 강함이, 아내의 강함이 벌써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미 아이들은 그 엄마만큼 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떠난 후에, 엄마가 죽은 후에 아이들은 더욱 강하고 굳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이, 그 엄마의 세계가 이 아이들을 꽉 붙들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에베레스트 K2 못지않게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험한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예배 전에 찬송 드렸잖아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에베레스트가 쌓였고, K2가 쌓였고, 학대가 쌓였고, 죽음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산을 넘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사탄의 나라가 주는 학대를 받게 될 것이고, 네피림과 같은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다 폭로가 되어서 닳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굳세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퇴장과 수치와 죽음과 수치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은혜인 줄로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학대와 고난과 이 죽음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그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 속에 우리가 흡수되어 모든 죄악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드리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